오늘은 한 본성의 사람이라는 말씀 제목 갖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또 하나님의 양식을 삼도록 하겠습니다. 스펄전의 이야기를 여러분들 안 읽으셨을 것 같기도 하고 또 읽으신 분도 계실 텐데 제가 일정 부분을 읽어드리고 뒷부분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머리와 지체는 모두 한 본성으로 되어 있기에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 본 그 괴물 같은 신상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가 꿈에서 본 신상의 머리는 정금이었고 그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철이요 그 발은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신비한 몸은 절대 상반되는 것들이 불합리하게 혼합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지체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기에 예수님도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영화된 그 머리가 불멸하니 그 몸 역시 불멸합니다. 이래서 내가 삶으로 너희도 살 것이라는 말씀이 가능한 것입니다. 아멘. 스펄전의 이 이야기는 묵시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갖고 철과 금과 동의 시절을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한 본성 안에 연합되어져 있는 것이 말씀의 핵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 흙에 속한 자들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대표성의 원리라고 말하는 겁니다. 대표성의 원리. 대표성의 원리 하면은 바울의 이야기가 생각나겠죠. 로마서 5장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그러니까 아담이라고 하는 한 대표성의 인물을 통하여 죄가 들어왔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모든 인류에게 그 사람 이후의 모든 사람에게 왕노릇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사망이 왕노릇하여 수많은 그 이후의 사람들이 다 죽음의 길로 가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보내시어 모든 인생이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자가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한 분을 통하여 그분의 본성을 갖고 있는 우리가 되어야지만 이 땅에서 우리는 생명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스펄전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대표성의 원리가 영적인 실제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성경을 통하여 읽어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영적인 실제를 우리가 붙잡는 본성의 사람이라면 우리는 절대적으로 예수가 우리 자신과 가정과 또 우리 교회와 이 땅 가운데 머리가 되시도록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표성의 원리는 그냥 줄 잘 서면 되는 거 아닌가 이 생각이 아니라 대표에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머리가 되시도록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우리 지체들에게 그 머리 되신 예수님이 특권이요 속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굉장히 딱딱해 보여요. 그러나 시편 23편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나의 대표시니 나의 머리가 되시니 그분 안에 있는 나는 그분과 같은 본성으로 하나님이 거듭나게 하셨으니 이제는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심으로 내게 부족함이 없고 그분이 나의 모든 길과 삶을 인도하시니 나의 평생에 그분 안에 거하겠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다는 것은 단지 그분 안에 거하겠다라고 하는 소극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머리 대신 예수님이 내 안에 그리스도가 되도록 철저히 그분의 본성을 따르고 그분이 내게 허락하신 이 본성에 맞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분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에 내 모든 것을 걸며 나의 전심을 쏟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생명인 겁니다.
그래야 능력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내 본성의 머리가 되십니다 라고 말해놓고는 내가 육체의 본성을 쫓게 된다면 불합리한 자요, 오늘 스펄전이 말하듯 마치 머리는 노신데 그 종아리는 철이 되고 그 발은 철뿐만 아니라 진흙인 불합리하고 괴물 같은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괴물 같은 모습. 그래서 교회 안에도 괴물들이 많다고 그러죠. 교회 안에 괴물이 많습니다. 겉으로는 예수 믿는데 속으로는 육체의 본성을 갖고 사니 마치 양의 탈을 쓴 늑대와 같은, 이래와 같은 모습을 갖고 있는 겁니다. 흉악한 겁니다. 어머, 그 집사님이, 그 권사님이, 그 목회자가 그랬단 말이야. 한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죠. 정말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새벽 예배도 잘 나오고 수요 예배도 잘 나오고 금요 예배까지 나오는데, 아니 그 사람이 교인들의 돈을 더 많이 이익을 남겨주겠다 해가지고 몇 수십억의 이익을 챙기고 사기를 치고 구속되어졌다라는 거죠. 그게 얼마 전의 이야기입니다. 교회 안에 성도들의 돈을 갖고 불려주겠다라고 거짓을 말하고 또 교회 안에 분란과 어려움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겉으로는 예수 믿는 것 같고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너무 잘하는 것 같은데 그 몸의 본성은 육체에 묶여있는 모습이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요, 그 사람한테 돈 준 사람은 또 뭡니까? 교인이면서 짧은 시간에 큰 돈 벌게 해주겠다니 그 사람의 신앙 모습 보고 돈을 줬다라는 겁니다. 이게 괴물 같은 교인들의 모습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이 머리요 본성의 근본이 되십니다 라고 말해놓고는 속으로는 세상 욕망과 세상보다 더 세상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니 스펄전의 이야기처럼 괴물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자기가 얼마나 훌륭한 가문에 속해 있는지 아는 일에 우리는 게으르지 말아야 됩니다 라고 오늘 스펄전은 이야기합니다. 참 재밌는 표현이에요. 내가 얼마나 훌륭한 가문에 있는 자인지를 깨달아 알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의 가문은요, 육체의 가문을 쫓는 자가 이제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가문에 속한 이들이 여러분들입니다. 이 말을 성경의 표현으로 바꾸면 하늘에 속한 자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대표가 되시고 머리가 되시고 내 본성의 뿌리가 되시니 주님, 나는 주님이 계신 저 하늘나라에 속한 자, 정말 훌륭한 가문에 속한 자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유교문화권에 사는 우리들은 이 말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뭐냐면 내 가문의 명예를 생각할 때에 어찌 내가 이렇게 살 수 있을까 라고 하면서 예수를 믿지 않았던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가문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돼 라고 하면서 살았던 것이 우리 대한민국이기도 합니다. 마치 이와 비슷한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버리는 삶을 살 수 있겠는가? 예수님처럼 나는 살아가고 예수님께 먹칠하지 않을 거야. 그 얼굴에 먹칠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 있다라는 이 엄청난 하늘의 영광 속에서 현재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나 여기 살지만 하늘에 속했어. 나 여기 있지만 하늘에 거하는 자야. 나 육체의 본성 있는 듯 하지만 나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을 사랑하는 본성의 사람이야. 그렇게 예수와 함께 난 한 본성의 사람으로 살아갈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엄청난 힘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스펄전이 무슨 메시지를 남겼다고요? 자신이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를 알고 그 뿌리로부터 분명히 알아 세상의 헛된 것들을 버리며 살자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로 사는 삶입니다. 예수가 내 안에 본성의 뿌리요, 그분이 나에게 주신 이것이 얼마나 큰 영광인지를 안다면 세상의 헛된 것들을 버리며 살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뿌리로 한 귀한 사람들입니다. 이 말의 뜻을 아신다면 스펄전이 말하듯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하늘에 속한 자답게 살자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분이 이 땅을 살지만 나는 하늘에 속한 자다라고 하면서 엉뚱한 일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일명 저는 그런 분들을 교숙자 표현합니다. 교숙자. 여러분 노숙자 아세요? 노숙자. 노숙자가 뭐냐면 집이 있거나 가족이 있는데 그것을 버리고 나와서 사는 사람을 노숙자라고 말합니다. 노숙자. 저도 대학생 때 IMF가 터졌기 때문에 서울역에 한번 가본 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역에 노숙자들이 엄청 늘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노숙자 체험을 한번 해봐야겠다. 그래서 노숙자 체험을 위해서 서울역에 가서 잤던 적이 있습니다. 참 엉뚱하죠. 저녁에 기숙사에서 나와가지고 노숙자로 한번 자보려고 기숙사를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저랑 너무나도 친한 친구가 있었어요. 지금도 가장 친한 목회자인데 거창고등학교 지금 교목으로 있는 친구입니다. 거창고등학교 나왔던 그 친구랑 같이 노숙자 체험을 위해서 나가는 겁니다. 근데 그 친구가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봉규야, 노숙자 체험을 하려고 하면 우리 이렇게 가면 안 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런 거예요. 우리 운동장 가서 구르자라는 겁니다. 왜냐면 이렇게 멀쩡하게 노숙자 체험을 하면 안 되니까 운동장 가서 구르재요. 그래서 그 감신대 기숙사 옆에 운동장에서 구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나가던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왜 쟤네들은 멀쩡하게 생긴 두 놈이 운동장에서 웃으면서 떼굴떼굴 구르고 있나. 그러면 서로 머리에다가 모래를 막 묻혀줬어요. 막 흐트러뜨리고. 그리고 나서는 가자 한 다음에 그 저녁 시간 다 됐을 때에 10시 11시가 넘어갔을 때에 이제 서대문에서 서울역까지 걸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가면서 박스가 있냐 보자 하는 거예요. 박스. 왜냐면 자려면 박스가 필요하잖아요. 가면서 박스를 옆에 들고 둘이 서울역에 간 거죠. 그리고 서울역에 가서 노숙자들이 12시 이후부터는 이제 잠자리를 잤습니다. 그래서 서울역 근처에 있는 그 지하로 그 차로변에 이제 지하철 한쪽에 그 박스를 깔고 누운 겁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아저씨들이 오더니 소리 지르는 거예요. 니들 뭐냐고. 그러니까 자기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치우고 한쪽에 가서 쭈그려 앉아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새벽 3시가 됐을 때쯤 술 먹은 사람, 노름하는 사람, 고성방가하는 사람, 별 사람 다 있어요. 학생 2명이 중학교 학생 2명이 거기를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랬어요. 너네 일로 와보라고. 니네 왜 이 시간에 여기 있어? 그랬더니 건들지 마요 그러는 거예요. 니네 왜 여기 있어? 그랬더니 우리 집 나왔다라는 겁니다. 이야, 우리는 노숙자 체험으로 나왔지만 집을 나온 녀석이 있구나. 그래서 얘네한테 그랬어요. 니네 이러지 마라. 이 위험한 곳이다. 그래서 그 둘을 데리고 감신 기숙사에를 갔어요. 그리고 기숙사 침대에 몰래 눕혀놓고 너 여기서 자. 형 침대니까 자. 한 다음에 눕혀놓고 다시 또 가서 밤새 잤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노숙자는 원래 집이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밖에 나와서 산다고 하는 이 모습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거기는요, 흉악한 곳이에요. 거기에는요, 정말 일상에 통하지 않는 폭력과 욕설과 그 안에서 노름과 각자의 계급처럼 그 안에서 통치와 서로를 향한 어떤 경계와 서로를 향한 무서움이 가득한 곳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본성으로 하고 그 예수님을 머리로 삼았다라고 말하는 우리가 노숙자처럼 자기가 있어야 될 곳이 아닌 곳에서 굴러다니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정말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마치 탕자와 같이 돼지 쥐염 열매를 먹고 아버지 집을 떠나서 그곳을 멀리하고 있는 이 모습은 정말로 괴물과 같은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예수 안에 거하도록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멀어질 수 있는 것들은 잘라 버려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밭 중에서 가장 기름지고 좋은 밭에다 구덩이를 깊이 파고 돌들을 다 재버리고 거름을 잘 주고는 아주 품종이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다고 합니다.
정말 좋은 포도나무를 심은 거죠. 이 주인은 큰 기대를 걸고 포도나무가 자라고 포도가 열리면 여우가 와서 따먹을까 봐 망대도 세우고 잘 자라서 열매를 맺도록 항상 주시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열매가 잘 열리면 따먹을 수가 있으므로 누군가 이것을 따먹을 수 있으니까 그것을 따서 술을 잘 만들어야지 하면서 늘 그곳을 주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성과 또 땀과 관심을 다 기울여서 그 포도나무를 키운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포도 열매가 맺기를 기다린 겁니다. 이 농부의 마음에는 잘 자라서 포도나무 열매를 맺겠지라고 자연스럽게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얼마 있어 거기서 극상품의 포도나무가 열릴 줄 알고 모든 것을 만반의 준비를 다 했는데 갑자기 그 포도가 포도 열매, 극상품의 포도 열매를 맺은 것이 아니라 들포도, 즉 머루를 맺어버린 겁니다. 아니 나는 분명히 그 본성이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맺을 수 있도록 그 기름진 땅에 심어놨는데 그리고 잘 돌보아 주었는데 뭐야 이게 들포도 머루가 나온 거 아니야?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나의 기대와 만반의 준비를 허물어뜨리는 이 열매. 그러자 이 주인은 그 들포도를 그 머루를 다 잘라버리고 버려버리는 겁니다. 이것은 누가복음 13장에 나와 있는 비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본성으로 이 땅에 심겨진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기대하는 열매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정말 뽑아버리고 잘라버릴 수도 있는 존재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괴물이 돼서는 안 됩니다. 이 땅에서 세상 욕심과 쾌락과 명예 그런 것에 묶여 살면 안 됩니다. 왜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본성이 아니라 세상 욕심과 쾌락, 명예에 더 묶여갑니까? 그것에 왜 더 우리가 빠져갑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려야 됩니다. 세상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이 가운데 나 좀 십자가에 못 박지 마. 나도 세상 명예와 쾌락이 좋아. 그것을 나에게 맺게 해줘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가? 나 또한 너를 십자가에 못 박을 거야 라고 했던 바울의 그 다짐처럼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아 우리의 본성과 삶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뿐만 아니라 그분이 주시는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오늘 이 하루도 힘을 내고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